좋아? 왜 안 돼? 아, 돌려야지. 나 여기 좀. 됐다. 됐지? 응, 59분이야. 라이브 방송 시작했지? 잠깐만 맞아. 여기 앉아. 오늘 더 돌려. 조용히 해. 그냥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회 12월 8일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24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부르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높아서 안 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한 번 더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353장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오늘 그 인터넷을 잠깐 보다 보니까 잠깐 봤는데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영국의 마가렛 키넌 할머니라는 분이 나이가 이제 올해 90세인데 내년에는 91세죠.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발표는 그렇게 돼 있던데 그 미국 그 제약사 그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그 제약 회사에서 공동 개발한 백신을 접종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1호 주인공이 됐다고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터뷰를 한 이유가 그 영광스러운 이유가 정말 첫 번째 그 1호 접종 주인공이 됐고 또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기가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할머니의 가족들 또 할머니의 친지들 친구들과 보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영광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내년 초 정도가 되면 저희 나라도 그 접종을 받는 분들이 이제 우선 대상자들부터 이제 할 텐데 접종이 가능하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 약 4,400만 명분의 그 백신을 계약한 데도 있고 또 계약할 거라고 발표를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찬양을 했는데 보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이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그 지구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저희들을 통해서 시작될 때가 오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도 나중에 우리의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싶지만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지인들에게 그런 정말 최고의 백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백신을 그분들이 맞도록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만 더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5장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누리 마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한번 다시요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누리 마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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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서영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정이 없던 기도를 시켜가지고 서영이가 당황을 했는데 요즘 고3이라 참 많이 바쁩니다. 어제도
시험 보러 갔다 오고 또 저도 역시 또 따라다니다 보니까 요즘 뭐 일하는 거는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에스코트하고 하루 종일 집에 한 자리에 앉아서 찬양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항상 배짱이라고 아우 배짱이 맨날 놀리는데 저는 그 배짱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찬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그런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다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잠깐 더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 (31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이거 어디가 31장 10절을 잠언 31장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지난주에 제가 잠깐 빌라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또 처음에 만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대답을 했고 답을 얻지 못하고 곧바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났죠.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안 해주셨고 그리고 다시 그 이후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끌어내죠. 결국 그 재판석에 빌라도가 앉아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도록 죽이는 그런 그 헤어짐이 거기서 이제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좀 봤던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그 하는 말이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그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아내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가 사람을 시켜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 남편에게 자기가 꿈에 참 예수님 때문에 많이 애를 썼다.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 것들을 전가를 보냈죠.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그 보내온 자기 와이프의 사자의 그 전가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의 그 전가를 받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또 그것과는 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많이 다른 내용을 좀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비가일의 행동을 좀 지켜봤는데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아비가일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나발과 아비가일의 관계를 잠깐 봤습니다. 사실 뭐 나발의 뜻이 바보라는 뜻, 미련한 자 이런 뜻으로 이름도 좀 나발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나발은 갈멜 사람이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뭐 양이 3,000이고 염소가 막 1,000마리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성격은 굉장히 완고했고 행사가 악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그 밑에 나발의 종들도 그 주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그 사람 보고 말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발은 그 이름 뜻대로 불량한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바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완고하고 악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주변 사람들한테 악을 끼쳤는지 그 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정말 내용 보면 총명하고 용모가 그 아름답다고 그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발이 그 다윗이 그 도피하는 그런 시기에 있을 때 나발과 함께 그 같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실은 다윗이 그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의 그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그 가축들을 같이 있으면서 피해 보지 않게 많이 돌봐주고 또 그 지켜주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실 다윗이 사람들을 청년들 자기 그 군사들을 그 나발에게 보냅니다. 나발이 그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양털 깎는다는 좀 이렇게 잔치를 하고 고기도 잡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10명을 보내서 우리가 그만큼 너한테 은혜를 입힌 것에 대해서 좀 보답할 수 있도록 보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끼쳤으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을 우리 소년들한테 좀 보내서 좀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라 했는데 나발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소년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어찌 나의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너희들한테 주냐? 너 혹시 너네 도망 나온 종들 아니냐? 요즘 종들 많이 도망 다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수욕을 줍니다. 그래서 10명이 그런 내용을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다윗이 정말 은혜를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은혜를 모르고 악으로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도 스스로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막 내려오는 그런 급박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한 소년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전달을 하죠. 그 나발에게 베풀었던 그런 많은 은혜, 그런 도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보냈던 사람한테 수치스럽게 욕을 해서 수욕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서 지금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치러 옵니다. 그 급박한 상황을 전달하니까 아비가일이 여기 보면 급히 준비를 합니다. 25장 18절에 보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가지고 그것들을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한테 말을 합니다. 자기 종들이겠죠.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남편 나발에게 아무 얘기 없이 얘기할 시간도 없었죠. 또 사실은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게 이런 걸 가지고 간다고 하면 분명 나발이 정말 노발대발하고 못 가게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아마 그런 뭐 경험 삼아 알았겠죠. 그래서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소년 그 나귀를 타고 소년들을 따라 직접 나섭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맞게 이 지혜로운 총명한 아비가일이 그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25장 23절 그 이하에 쭉 보면 도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요청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다윗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아비가일 자신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저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바로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그 용서를 구합니다. 대신 그 모든 그 잘못한 것들을 남편인 나발에게 돌리지 않고 그분은 원래 미련한 사람이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제가 저한테 돌리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그 화가 엄청 많이 나 있던 그 다윗과 그 군사들 앞에서 그 용서를 구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4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군사고 또 정말 살기가 등등했을 텐데 화가 많이 나 있는 다윗 앞에서 그 여자가 그렇게 가서 그 무릎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뭐 좀 비즈니스 용어로 하면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정말 그 뒤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말,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상황에 적합한 말을 써서 다윗의 마음을 그 화났던 마음을 확 돌리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용서를 다 구하고 정말 다윗 당신은 그 당신의 그 어떤 분함대로 정말 손에 피도 묻히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거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을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상황이 그래 보면 멋집니다. 정말 여장부 같기도 하고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런 정말 기계까지 있는 걸 보고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그 아비가일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빌라도의 부인 클라우디아, 그리고 여기 나발과 아비가일, 사실 둘 다 그 빌라도나 나발 그 의로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클라우디아 같은 경우, 빌라도의 부인 클라우디아 같은 경우는 남편을 그 죽음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또 정말 이 성경에 그 정말 좋지 않은 이런 내용으로 자기 남편이 기록되어지고 평생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남편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빌라도의 부인이 이 클라우디아 대신 아비가일이었다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비가일의 한 행동을 보고 또 클라우디아가 한 행동을 봤을 때 클라우디아 같은 경우는 빌라도에게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시켜요. 사람을 시켜서, 사자를 보내서, 자기 종을 보내서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니까 저분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라고 보냅니다. 가서 종이 그렇게 빌라도에게 전가를 보내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한 단계 한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온다는 거는 사실 사업할 때도 보면 저는 분명히 했지만 저 끝에서는 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뭐 유통을 지금 이제 거의 한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유통의 기본 핵심은 중간 단계를 최소화시키고 가급적이면 소비자와 그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직통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그 서로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말의 전달함에 있어서도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누굴 거쳐서 얘기하는 것,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와전됩니다. 정확히 전달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빌라도가 아내의 그 충고를, 결정적인 충고인데 그 충고를 무시하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진정성, 아내의 충고의 진정성에 대해서 서로 느끼는 온도차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보이는 대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넘겨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남편이 죽음 앞에 있음을 직감했고 급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긴 보냈죠. 그렇지만 그 앞서 보내고 자기도 직접 따라가서 예물을 다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당장 내일 아침에 모든 남자를 다 죽인다고 했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찌됐든 자신의 남편을 구해냅니다. 자신의 남편도 구해낼 뿐더러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자신의 남편이 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까지도 막아내는 그런 절묘한, 그리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서 그 모든 위험들,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다 막아내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던
이 아비가일의 재치와 지혜로움 정말 배울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아비가일이 맞닥뜨리는 이런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에게 주셨던 그 지혜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가 못했던 누굴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솔선해서 그 남편과 미래의 남편의 어떤 그런 죽음과 또 미래의 남편의 어떤 그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지켜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후대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10일 뒤에 죽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비가일의 지혜로움과 그런 어떤 일의 처세하는 그런 그 능력이 정말 뛰어남을 보면서 저도 놀랐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도 있지만 거기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바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가는 것보다도 내가 직접 나서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지들한테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우리 곽상진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경험했고 내가 보았고 내가 겪었던 최고의 그 하나님을 그 최고의 예수님을 누구 거치지 않고 직접 내가 다가가서 내 발을 사용해서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처럼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숨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영혼이 정말 계속 죽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용기를 내서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 시키지 않고 내가 직접 상황을 파악했으면 말세라는 걸 알았으면 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비가일처럼 나중에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할 일 나는 했고 이런 일이 됐으니까 제발 마지막 청컨대 저를 생각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익히 다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왜 아담은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를 아담도 먹었을까? 거기 뭐 잘 아시다시피 3장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12절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가 줘서 먹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가 줘서 그냥 먹었대요. 참 그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이걸 항상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에 대해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이미 어느 정도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생각을 유추하셔서 논리적이고 좀 합리적인 그런 답변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직접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정령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아담은 안 먹고 하와만 먹고 아담이 안 먹었어요. 그렇게 되면 둘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참 한 사람은 그 입고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옷을 쫙 입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영광이 떠나가서 그 육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고 아담은 전혀 아니었을 거고 둘이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이제 이미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고 죄를 졌기 때문에 남편은 건재하게 있는데 아내는 저렇게 살아간다. 참 이게 밸런스가 안 맞고 참 그려보기 어려운 그런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아담이었으면 제 아내가 저걸 선악과를 먹고 저한테 와서 여보 이거 먹어 선악과야 보면 알았겠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먹은 것 같아요. 내 자녀나 내 와이프가 물에 막 빠져 죽습니다. 막 물에 막 들랑달랑 몇 분만 들어가면 쏙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인 제가 남편인 제가 이렇게만 보고 있었을까? 참 그런 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아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아담은 또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명확히 알았을 거고요. 사실은 이 점에서 저 한 가지 뭐 다 아시겠지만 조금 제가 느꼈던 거는 하와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 혼자 듣고 이것을 아내한테 전해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성,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아까 클라우디아의 진정성을 빌라도가 못 느꼈던 것처럼 중간에 누가 있다 보니까 메게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너 저 선악과 먹으면 절대로 안 되라는 그 진정성이 한 단계 거치다 보니까 좀 약해지고 흐려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 관계가 참 애매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인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로 하라고 했던 그 감동을 했던 남편 아담은 아내의 그 실수와 그 엄청난 그
범죄로 인해서 영광이 벗겨진 걸 봤겠죠.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남편으로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이거 하자니 하나님 말씀이 걸리고 하나님 말씀하자니 또 아내가 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우리 와이프 지금 그러면 안 되지 FM대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 EQ가 높은 사람으로서 EQ가 높아서 IQ는 낮은데 EQ가 높아서 그 사랑의 감정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해결책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클라우디아가 빌라도의 부인 클라우디아와 빌라도가 똑같이 동시에 꿈을 꿨으면 본디오 빌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정말 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이 있고 죽고 하나님의 계획이 약간 딜레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했고 잠언 31장 31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바로 그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고 진주보다 값이 더하고 남편이 칭찬할 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라는 말을 듣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본디오 빌라도와 그 부인 클라우디아가 둘이 동시에 살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과 그 셋이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와 클라우디아가 같이 있었더라면 같은 시간대에 있었더라면 둘이 다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클라우디아가 더 뜨겁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클라우디아가 발벗고 뛰어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충고를 했어야 합니다. 또 여기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도 만약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다라면 현재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흘러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 하면 작게는 남편인 저와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막 음성을 듣는데
와이프는 바깥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또 밟는 겁니다. 또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남편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니면 클라우디아처럼 와이프는 막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감정, 열정, 명령을, 그 온도를 알고 있어요. 막 천도야, 천도.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전달해 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떨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면서 온도가 식어져 가요. 그러면 한 단계 거쳐서 들었던 사람은 뭐 정령 죽으리라 하겠는데 죽을까 하노라 바뀝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바뀌어요. 정말 작게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있어야 실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넓게는 좀 크게 보자면 우리 모두가 정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그 뜻, 아버지의 그 뜻을 직접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끌어가야 되나 하루 종일 12시간, 14시간 이상 앉아 있었지만 정리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 설교 스타일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시작할 때까지도 정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에 막 쓰고 인터넷 막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준비하거나 생각했던 그런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다가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한테 감히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런 부부에 대한 생각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나발보다 더할 수도 있는 그런 미련한 자이고 너무 단순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실수하지만 아비가일 같은 아내가 있어서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나발과 다른 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누구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깨달았던 것처럼 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다고 했잖아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우치고 싶다라는 게 제 두 번째 질문이었고 목표인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395장 다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께 사랑 누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우리 마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항상 왜 크지 못하냐? 어디죠? 이건가? X? 아니 잠깐만. 자기도 못 꾸면서. 근접시시다. 뭐지? 위에 꽂아 봐. 더맨더맨. 아니야 이거야. 어디? 이거 있던 것 같은데 시청 주소 복사잖아. 아 이거 X 아니야? 그냥 X 눌러.